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열왕기상 2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죽게 되고요. 이제 그동안 다윗 아래에서 왕의 수업을 받고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솔로몬이 이제 홀로 서야 되는 그러한 그 시기와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그냥 단순하게 고대의 어떤 한 국가 차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시이고 또 암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가는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져 나가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일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국가들처럼 하나의 그러한 역사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교훈 정도로만 우리가 본다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아는 바대로 성경이 문서적으로 보면은 고대 문서로서 이 모든 그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과 또 구약의 모든 성경들, 신약의 모든 성경들이 이 성경보다 더 오래된 어떤 그 고대 문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이 문서가 기록되기 이전의 기록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문서들이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또 제대로 구체적으로 체계 있게 기록된 문서는 성경 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고대에 여러 가지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지만 그것은 일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고, 성경처럼 이렇게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이 바벨론 시대, 아시리아 시대, 이집트 시대에 대한 이런 그 문헌들이 제대로 된 것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웠고 그런 것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성경으로 인해서 고고하게 발전되기 이전에 이미 성경은 고대의 어떠한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이런 고대에 대한 어떠한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정도에서 마치는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다른 고대 문헌들을 보는 식으로 그렇게 참고 문헌 정도로 보면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여정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들을 이곳에 많이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진리를 교훈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역사, 우리가 솔로몬과 다윗이 이랬는지 저랬는지 왜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치 일본 역사라든지 미국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역사라든지 이러한 역사와 같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교훈을 그럼 만약에 삼는다면은 성경은 인간의 책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에게 역사적 교훈을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해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것이 현재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과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러한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이상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라고 이제 2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도 이제 때가 되어서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워왔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시대,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의 시대가 위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많은 땅들을 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차지하고, 그렇지만은 다윗도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온다. 이 시대도 이제는 분명히 끝날 때가 있고, 또 시대가 끝나면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이 이어져 나가면서 연속되는 것과 연속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가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서 거기서 끝나고 이제는 불연속, 단절되고 예수님께로 다시 새롭게 가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느니라. 오래된 것들은 오래된 부대에 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만약에 새 술을 옛 부대에 담았다가는 술도 터지고 부대도 터지고 술도 못 쓰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바로 이 시대의 변화, 어떠한 그 영적 시즌의 변화, 이러한 시즌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새로운 솔로몬의 시대가 온다는 것,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시대에 연속적으로 가는 것과 솔로몬 시대로 이제 더 이상 이어져 가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요, 이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 중에서 또는 이 호주에 사시는 어떤 그런 분들, 자기가 이분이 그 노수 가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나왔는지 안 나왔었나요? 제 아내로부터 이렇게 들었던 얘기는 이분이 아주 좋은 사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진기를 고치시는 분이었는데, 옛날에는 다 아날로그 카메라 해가지고 찰칵 소리 나가지고 이게 사진을 찍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사진기가 고장 나면은 그것을 수리해서 고치고, 또 그래서 다시 이것으로 먹고 사는, 영국에서 왔던 사람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랬던 사람이 노숙자가 돼버린 거죠. 왜 노숙자가 됐습니까? 바로 더 이상 사람들이 사진기를 사지 않는 거예요. 아날로그 사진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아날로그 사진기를 사람들이 사지 않고 이제는 다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카메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뭐를 해요? 본인은 안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기술은 계속 디벨롭해서 이거를 더 빠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후지필름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그파 필름, 뭐 이러한 그 필름이 있는데요. 이런 필름들, 예전에는 그냥 오래된 옛 사진기로 그 아날로그로 찍을 때는 이 필름을 사가지고 사진기에 넣어서, 옛날 참 좋았죠. 그랬을 때는 후지 필름이 세계적인 필름이었고 아그파 필름이 세계적인 필름이어서 이것을 계속 돌리면서 거기는 많은 축적을 한 그러한 그 좋은 기술들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올 때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아그파 필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필름 세상에서 구경도 못해요. 후지 필름, 옛날에 그 필름통 가지고 이렇게 쭉 펴가지고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노키아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폰의 대명사였습니다. 노키아 폰 하면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폰이었고 노르웨이를 먹여 살리는 아주 그냥 좋은 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키아에서 이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이 개발이 되면서 노키아가 이 새로운 시대에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굉장히 천천히 생각을 한 거죠.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데서요, 새로운 폰을 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탑재한 그런 시스템이 출시되니까 노키아가 저것들 그냥 자만한 마음으로 아이 괜찮아, 우리가 이것이 세계 최고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다가 완전히 세계 시장에서 이제는 퇴출당해서, 여러분 노키아 폰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토로라 이런 거 이제는 뭐 별로 없어요. 다 삼성, 애플. 시대가 바뀝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바뀌는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 바뀌는 시대를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랬어, 내가 처녀 시절에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해도 그때가 60년대 50년대 또는 70년대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 오셨어, 예수님 오시는 거는 그런 거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여기에 2010년에 왔었을 때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부르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예비된 그러한 그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왔었을 때, 어떤 다른 교회의 어떤 그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정말로 했던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그때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곧 올 것이다,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25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왔다고. 지금은 10년 더 지났으니까 35년 전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관은 뭔가?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일어날 일들은 다 일어났잖아요. 주님 오심에 대한 징조에 관한 것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내년에 오실 수도 있고 그 후에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도 안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보면서 이렇겠구나 라고 판단할 뿐이지, 정말로 전 세계와 세대를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언제가 마지막인지는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안 오실 거니까, 우리 시대는 안 올 거니까 우리는 편안히 살자, 이거는 크리스찬의 스피릿이 아닙니다. 성령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의 그러한 그 영성,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언제 너의 주가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너의 주가 오실지 모른다 라고 하는 말은 시대가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적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대로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앞서가는 시대를 준비하고 그거를 예비하는, 그래서 항상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게 뭐냐? 주님이 오시는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의 영성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시대가 나의 시대일지 내 다음 시대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스피릿, 그 정신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신. 그것은 바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다윗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솔로몬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지나고 주님이 재림한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태도인 것이죠.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세 사람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로는 요압입니다. 요압. 두 번째로는 시므이. 세 번째로는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 메인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이죠. 이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즉시로 왕 삼고,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 솔로몬이 왕권을 가지고 이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니까 다윗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유언을 하는데 어떤 유언이냐? 아까 세 사람, 이 요압, 시므이, 아비아달, 이 세 사람은 압살롬의 반역 때에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알고서도 만약에 요압이 이 아도니아를 따랐다면 요압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가 왕을 세워서 자기 후손이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면서 이 아도니아 이후에 내가 계속해서 이 왕권을 보호하는 가장 최고의 사령관, 이 최고의 권력자를 돕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겠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가 시대를 뭐 한 거예요?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렸던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 전에 아도니아를 반역하는데 거들었던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시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사울의 가문에 흘렸던 피를 다 하나님이 너에게 쏟아버리신다, 너는 저주를 받았다면서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예요. 다윗 왕이 시므이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므이를 저주하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듣겠느냐, 그냥 놔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므이를 그냥 놔뒀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행위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는 그런 일을 했으나 다윗이 그 당시에는 용서하고 놔둬라 했지만 그가, 시므이가 회개했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과연 진짜 회개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비아달은 다윗이 이 어려웠을 때 다윗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바로 아도니아 반역에 같이 합세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니 거기에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세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 평화의 시대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그 일에 대하여 내가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요압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그 요압은 그 일에 대하여 분명히 처단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압이 반란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요압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끄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왕권이 새롭게 시작될 때, 왕권이 새롭게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름 부으셔서 가지만, 그러나 위험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새로운 왕조가 생길 때, 왕권이 시작될 때 이전에 있었던 사람 중에 그 새로운 왕조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왕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요압이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냥 있으면 요압이 어떤 일을 행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위험한 존재.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세 사람을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다음 왕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모든 것이 다 정복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몸에 우리의 죄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비참하게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이 죄악 때문에 그거에 끌려다니며 살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이것들에 대하여 대항하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하여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솔로몬의 왕권이 딱 견고하게 서기까지 이러한 그 주변에 솔로몬의 왕권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변하여서 솔로몬 편에 서든지 아니면 회개 없이 그냥 가면은 그들이 거기서 심판을 받든지. 여러분, 새 시대는 심판이냐 아니면 죄송합니다. 축복이냐가 결정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도래할 때 거기에 대하여 내가 마음을 들여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지금까지 이런 죄가 있었고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내가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바뀌어야지 하고 회개하고 바뀌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다음 세대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는데 내 삶이 주님의 오시는 그날과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편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과 그런 태도, 그런 변화가 내 지금 현재에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왕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곳에 함께 들어가서 주와 함께 살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다 상징이고 그거는 다 이미 이루어진 그 영적으로 임한 그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고 또는 아주 먼 미래에 우리 시대가 아니라 아직도 먼 미래에 일어날 정말로 그러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도래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마찬가지로 재림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재림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이 부활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믿는다면 재림의 사건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요압과 시므이와 이 아비아달 이 세 사람은 다 좌천되어 버렸어요. 죽거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전 시대에 회개하지 않고 그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부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그날을 기다리면서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준비시켜 주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내 시대일지 내 후손의 시대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 주의 명령의 말씀이오니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나를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 정말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참으로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던 말씀과 같이 주님 오늘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쫓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새 날을 늘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구약과 신약이 새로운 영적 시즌으로 완전히 변하여서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미 오신 예수님조차도 참으로 그들은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셨던 모든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제 하나님 구약과 신약이 시즌이 바뀌듯 주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 기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 모든 행동, 이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태도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부의 단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임재하시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